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적이 뭘까요? 혹시 아멘이 못하신 분들은 이 기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기적이 뭘까요? 뭐 일부 예배 벌써 컨닝을 다 하셔가지고 네, 기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definition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혜택이었어요. 이 자연의 질서, 또 일상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의 질서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 속에서 한번 다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고 일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간혹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기적을 많이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한 카운티 정도 되겠죠. 이런 지역에 또 작은 한 마을,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친인척 가운데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이제 결혼식 피리온이 계속 되던 중에 그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한 게 모자라 그랬어요. 잔치를 마련했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연회장에 있던 수많은 피리온의 객들이, 손님들이요, 이걸 먹고 너무나도 감격을 합니다.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다고. 잔치는 풍성해졌고 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이 결혼식이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한 가지가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때와 상황이 꼭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 때의 기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제일로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애주가들. 봐라, 예수님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모든 공생의 첫 기적을 포도주 만드셨겠는가 라고 이렇게 해석한 놈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애주가들이 자기들의 이 술을 좋아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은요, 단순히 술에 대한 정당성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기적을 오늘 11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 표적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ign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sig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sign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길마다 모퉁이마다 뭐가 있어요? 사인판이 있습니다. 이 sig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은 표적, 사인인데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만찬을 하면서요, 제자들이 아마 그날, 그때는요, 자기들이 받아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어저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포도주가 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이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미리 가르쳐 주신 사인이셨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적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이적입니까? 왜 미러클입니까? 기적입니까?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그리고 그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논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신비한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한평생 지었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요, 자연의 법칙과 일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기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던 포도주 만드신 이 이적과 마지막 이적이었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이 이적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었던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더 풍요롭게,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포도주, 곧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해방을 선사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포도주, 곧 보혈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의 진짜 의미입니다. 인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우리의 모든 준비된 것도요, 우리를 진짜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마다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이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이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곧 나를 위한 이 영적인 포도주가 나를 죄에서부터,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해방된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거를 보여주며 세상 앞에 선포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간구와 필요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한 간구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나의 필요만을 위한 간구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과연 이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기적과 같이 그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현장들, 일터의 현장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다짐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들을 통하여서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소인을 빼고는 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미국에서 사는, 이것이 나의 영위만을, 나의 탐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에 올 때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래도 남은 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다짐과 이런 간구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민자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기적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영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에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 음식 중에 모자라는 것이 있음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부엌에서 막 밥을 짓다가, 혹은 우리 이제 점심때만 되면 선교회별로 식당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막 음식 준비해서 이제 1부도 나가고 2부도 나가고, 근데 3부 때 보니까 국이 모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요? 난 몰랐네. 물 부른 거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음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만큼 나가는 거 반 딱 잘라서 요것만 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금방금방 생각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 순간만큼은요,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머니 마리아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대답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뭘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셔야 할 유일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런 포도주 만드는 이런 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부활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유일한 일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때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예요?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에 다가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는 무슨 도구가 됐어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음식이 모자라는 것 같은 이 작은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음식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요.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요시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요, 재밌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클까요? 자동차? 비행기? 예. 이 학자에 의하면요,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200배가 더 높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막상 타보면 여러분들 뭐가 더 떨리세요? 비행기가 떨리세요? 자동차가 떨리세요? 오늘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이거 죽을까봐 떨리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요시아스라고 하는 이 일본 학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200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위험한 자동차를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타고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인지도 몰랐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이런 아주 어쩌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작은 필요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이 이것이 기적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거창한 거, 정말 온 인류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화려한 한 가지,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기적들을 누렸는데 우리가 이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도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아니요, 이미 경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인 줄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숟갈로 음식을 떠서 내 입에 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내 목을 통하여 삼킬 수 있는 것, 이거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셔가지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의식이 깨셔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가 그랬더니 음식을 넘기시는 게 힘든 거예요. 아, 이걸 한번 음식을 드셨다가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합의하에 이제 튜브를 넣어서 튜브를 통하여서 영양을 계속해서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음식을 목으로 넘기는 이 뭐죠? 트레이닝을 하고 계세요. 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음식을 입에 넣어서 잘 씹어서 내 목으로 넘길 수 있는, 이거야 기적이구나. 이거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내 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이더라고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현주 권사님의 남편 민경문 집사님, 코마로 떨어졌다가 기적과 같이 깨어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요, 숨을 쉬는 것이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이제는 의사들이 합의하에 이 인공호흡기를 빼도 되겠습니다. 뺐더니 이게 제대로 다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폐의 운동이. 다시금 인공호흡기를 넣어서 이 폐의 이 근육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회복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 남편을 만난 거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랍니다. 그 70억 중에 뭐 다른 나라 다 빼고 한국 4천만, 뭐 5천만,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뭐 노인 어른 다 빼고 그러면 결혼 연령에 있는 2천만 명 중에 또 남자 여자 뭐 한 반씩 나누면요 1,000만 명의 남자 중에 내 남편을 만났어요. 뭐예요? 확률적으로 아까는 자동차의 200배, 그러나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난 거. 빨리 남편들한테 감사합니다. Father's Day인데 오늘 이런 얘기 한번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기적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교우들이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평생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지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정말로 한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어요.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에 가면은요, 우리 CRC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대뜸 뭐 서로 평소에 아는 사이니까 대뜸 하는 말이 이 교회 건물 살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인교회 목사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셨어요. 첫째는 이 교회 건물은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전통 있고 오래된 교회니까 깨끗하게 정성을 다하여 이 교회 건물을 관리하며 청소하며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건물 살 생각 없습니까? 했더니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은요, 다른 건 대답 안, 이 두 조건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구입만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때 미국 교회 목사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1에 사십시오. 그 교회를 $1에 샀어요. 교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 올겟만 150만 불짜리랍니다.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 CRC 목사님들 모임인데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것은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Before and after.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습을 한 번만 시간을 내서 그려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도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풍족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일이든지 불평과 비난과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내가 before, 그러나 after,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있을 때는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이 끊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고, 전에는 그렇게 무엇인가 매여 살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Before, After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교해 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의 기적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자라면,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